부활절 7번째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지금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 부활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서에 등장하는 도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무엇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의심. 네, 의심이 많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없다 이런 뜻이죠. 도마가 한 유명한 말이 뭐예요?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나는 내 눈으로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도마가 한 이 말 때문에요. 인류 역사 내내 도마는 의심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 다른 남성 제자들은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 옆구리 이런 걸 보지도 않고서 잘 믿은 사람들이었나요?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서 2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요한복음서 2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남성 제자들에게 부활을 처음 보았던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이들이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죠. 우리가 지지난주 예전에 살펴봤듯이 부활하신 소식을 여인들이 먼저 보고 그 소식을 남성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신 후에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4절이에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던 그날 그 자리에 도마는 있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도마가 너희들은 봤다고? 나는 못 봤어. 나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남성 제자들도 보고 나서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여인들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던 다른 남성 제자들과 도마가 무엇이 다른 걸까요? 만약 도마를 의심하는 제자라고 하는 낙인 또는 아이콘, 딱지 이런 것을 붙이려면 다른 남성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래서 의심의 아이콘이라는 딱지로부터 도마를 구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서에서 등장한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고 요한복음서에만 있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도마는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보고 듣고
듣고 만지고 이런 것들을 통한 감각적 차원에서의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뜻합니다. 감각적 차원에서의 믿음. 보는 만큼, 그리고 듣는 만큼, 그리고 아는 만큼 믿음이 자랄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나도 같이 그 길을 따라 걷고 그러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자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걸 가르치시는 분인지 알게 되겠죠. 여러분, 제자로서 이런 경험이 없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친밀해질 수도 없고 또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감각적 차원의 경험, 이런 것들은 서로를 알아가고 또 친밀하게 만들어가는데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즉, 도마는 복음의 감각적 차원, 다른 말로 복음의 일상적 차원, 그 차원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이 복음의 감각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관계를 맺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그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감각적 차원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언가 매개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매개.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매개가 있어야만 해요. 중간에 그것을 이어주는 것, 보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을 통해, 그리고 만지는 것을 통해 그래야만 또 믿을 수 있고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감각에 어떤 경험이 주어져야 그것을 다리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마음의 감동도 오고 눈물도 나고 따뜻해지고 깨닫게 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떤 매개가 필요할까요? 어떤 매개를 또 필요로 하나요? 어떤 매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현존을 감지할 수 있나요? 성경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매개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같은 예배를 또 설교의 이야기를 통해서 찬양을 부르고 함께 연주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멋진 그림을 통해서 아주 기가 막힌 소설, 시, 영적인 독서를 통해서 그리고 너무나 훌륭한 영화, 공연 또는 스포츠, 맛있는 음식과 커피 한 잔, 푸르러지는 숲, 하늘, 바람, 바다, 꽃,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사랑하는 사람과의 따뜻한 허깅, 셀 수 없이 많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또 그 사랑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감각적 차원입니다. 매우 소중한 도구이고 매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그 수련을 영성에서는 카타파틱 수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카타파틱 수련. 긍정의 길 수련이라고 해요. 무언가 매개를 통해서 간다는 거죠. 그 매개가 필요하다. 그 매개를 긍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살면서 이 좋은 매개가 항상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있어요. 매일이 항상 아름답거나 사랑스럽거나 맛있거나 편안하거나 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생때로 바뀌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따뜻한 허깅이 차가운 갈등과 상처로 바뀌고 너무나 맛있었던 음식을 이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이 집 못 가겠네. 이런 외식이 망쳐지는 경험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매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 차원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매개가 아닐 경우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내가 원하는 그 매개의 조건이라는 것이 만약 자본주의의 논리와 욕망과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식이 올라야만, 집값이 올라야만, 내가 취직을 해야만, 승진을 해야만, 합격을 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내가 굉장히 애를 쓰고 굉장히 노력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 경험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즉, 이러한 복음의 감각적 차원, 이 차원은 하나님과 처음 관계를 맺을 그 시작할 때는 너무나 소중하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의 차원이지만 우리가 그 차원에서만 지나치게 머물게 되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매개에만 집착하게 되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욕망, 우리 거짓자의 메커니즘이 그대로 나타나는 차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씀, 우리의 주도성이 우리의 욕망을 더 부추기고 더 기대하게 만들고 그것을 더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도마는 이런 긍정의 길, 카타파틱 여정에 있는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동시에 그 감각적 차원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우리 또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구약의 말씀에서는요,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당시에 여기에 등장하는 엘리라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자 동시에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어린 사무엘이라고 등장하는 이 사무엘은 당시 12살 정도 되는 나이였고요. 엘리 제사장 곁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으면서 성전 안에서 주님께 바쳐진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야만 했죠? 제사장을 통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갈 수 있는, 지성소에 갈 수 있는 단 한 사람도 대제사장이었고요. 그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말씀의 1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의 영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두웠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파악하기가 어렵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원활하게 되지 않았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그는, 이때 말하는 그는 엘리죠. 엘리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당시 엘리 제사장은 한 100세 가까이 되는 노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육체적인 노쇠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던 시대였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듯이 사무엘이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엘리에게로 다가갑니다.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엘리가 난 널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누워라.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어요. 그랬더니 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또 엘리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엘리도 또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누워라. 여러분, 사무엘이 이 주님의 소리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라고 돼 있어요.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는 주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직접적으로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있지 않았다면 무엇을 통해서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무엇이 뭐예요? 바로 엘리이죠. 사무엘은 엘리를 통해서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라는 그 매개를 통해서만 하나님 경험을 할 수 있었던 때였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렇다 치고 엘리도 매개를 통해서만 하나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감각적 차원, 복음의 일상적 차원, 거기에 머물러져 있는 상태.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가 알아챘어요. 아, 이제 이 소리가 주님이 이 소년을 부르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가서 누가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라. 여러분, 엘리의 마지막 역할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여러분, 주님이 3번 사무엘을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이때 3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1번, 2번, 3번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시죠? 하나님의 지극하고 하나님의 끝없는 부르심, 그 기다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주님이 다시 찾아와서의 다시도 그냥 한 번 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지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를 찾아와 곁에 서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제야 말씀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드디어 주님과 사무엘의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엘리라는 매개가 없이 직접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하지 않고 직접 신비의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영적 감수성의 주파수가 이제 사무엘에게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관상적 차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관상적 차원. 이 말은 향심기도를 가르치신 토마스 키팅 신부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썼던 용어입니다. 복음의 관상적 차원. 이렇게 어떤 매개와 어떤 조건 없이 그저 존재 전체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존재로, 나의 존재로 응답하는 것. 어떤 애씀, 어떠한 노력 이런 것 없이 존재와 존재가 그대로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아포파틱 수련이라고 합니다. 아포파틱 수련. 부정의 길 수련이죠. 매개를 없이 하는 것. 매개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사무엘 안에 참된 자아를 호명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마침내 그 매개를 의존하던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신의 방식을 넘어서서 자기 안에 참된 자신, 참된 자아, 바로 그 참 자아가 존재 자체로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은 이제 내면에서 듣는, 그리고 모든 것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관상의 길을 걷는 자로 거듭났습니다. 외적인 어떠한 중재 없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가능해졌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서 찾아보겠습니다. 3절,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시대가 어둡고 캄캄했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다른 데서 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잠자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성전의 상태를 묘사한 것이 아니고, 사무엘 안에 꺼지지 않고 있었던 영적 가능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암울하고 캄캄한 절망의 시대일수록 사무엘이 하나님의 현존을 떠나지 않으면서 그것을 지향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에 누워서 거기서 함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현존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무엘의 대답은 바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관상적 차원에서는요, 그래서 오롯이 지향과 동의만 남아 있습니다. 다시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여쭤봤던 질문을 다시 해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부활이 사실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부활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도마가 복음의 감각적 차원,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간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왜 복음의 감각적 차원에만 머물러 있느냐라고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도마의 그 방식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마의 언어로 오히려 다가가서 도마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매개를 통해서 만나고자 하십니다. 그래, 만져봐라. 보아라. 넣어봐라. 너의 감각을 통해서 나를 만나라.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예수와 만났던, 예수와 접촉했던 그 도마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순간 오히려 자신의 이전의 세계가 깨지면서 감각 너머의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감각 너머의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내 감각과 내 경험만으로는 한정 지을 수 없는 그 존재의 거대한 세계가 도마에게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구나 라고 하는 걸 도마가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감각의 차원을 넘어서는 또 다른 차원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 도마의 내면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뭐라고 했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십자가에서 힘없이 그렇게 처형당하신 예수, 그렇게 우리에게 실패를 안겨준 사람, 복음의 감각적 차원에서 보면 예수는 그런 실패의 주인공이고, 그리고 우리를 실망시킨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도마는 그 예수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예수에 대한 도마의 고백인 동시에 도마 자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고백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리는 영적 각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입니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감각 너머의 예수, 죽음 너머의 예수, 매개 너머의 예수가 바로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고백하는 그러한 내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도마는 이제 이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자신 안에 참된 자기, 참 자아가 존재 자체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진정한 예수를 만나는 동시에 누구를 만났어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고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도마에 관한 가장 깊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의 부활에 관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가 부활하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가 잡히자 모두 뿔뿔이 도망쳤던 그 많은 제자들이 어느 순간 도마를 비롯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시작했고, 어디서 나오는 용기인지 모르게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들의 변형이에요. 변형. 도마가 변형되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통해. 여러분, 이것이 예수 부활의 증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마가 의심의 아이콘이 아니라 부활의 아이콘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도마의 고백을 들으시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제 건네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보지 않고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이 엘리라는 매개 없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차원, 즉 복음의 관상적 차원을 상징합니다. 본다는 감각을 통하지 않고 믿는 것, 매개 없이 직접 관계를 맺는 것, 보지 않고 부활한 예수를 믿는 것. 여러분, 그래서 보지 않고 부활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감각적 차원에서 그것을 넘어서서 관상적 차원으로의 초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흔들림과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그 너머 우리를 향한 그 존재적 사랑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감각 너머에 더 큰 세계가 바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오늘 표현을 빌리자면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보지 않고 부활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참자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다는 건 내 안에 참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도마야, 나를 보지 않고 믿어라 했던 그 예수님의 초대는, 도마야, 네 안에 진정으로 참된 너 자신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너는 너 자신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진정 부활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도마의 부활이고, 또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참자아의 부활이고, 모든 인간 안의 인간성과 본질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활은요,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더 이상 그 사람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보지 않고도 믿는다는 것, 그 매개를 통하지 않고도 믿는다는 것, 그 명제가 얼마나 실존적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이제 한 달 뒤면 제가 엄마를 보내드린 지 1년이 됩니다. 일주기를 앞두고 어딘지 모를 몸이 마구마구 떨림을 느낍니다. 최근에는 체중이 감량되고 몸 여기저기가 통증으로 아프고 신경성 위염이 심하다고 하고 저혈압 쇼크가 오고 이런저러한 몸의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제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통증과 대화를 해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애도의 통증임을 잘 압니다. 고백하건대 어느 날 아침에는 일어났을 때 그 어느 것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라는 것이 느껴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저의 유형답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 누구로도 대체될 수 없는 존재, 그 부재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진정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저는 아직 내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을 잃은 것도 같고, 청길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도 같고, 뿌리가 뽑힌 그런 나무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캄캄한 감각 너머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계심을 저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채 알아듣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 주님이 지속적으로 다시 또 다시 찾아와서 제 곁에 서서 나를 존재로 부르시고 있음을 압니다.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흔들리는 나이지만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참된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볼 수 없음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면 보지 않고 믿음은 부활입니다.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내적 인간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는 것. 여러분, 이때 머물러 계시다라는 것은
나그네처럼 그냥 잠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착하여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물러 계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주지가 우리 마음속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이 사시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때로 십자가의 죽음이 공허하게 느껴질지라도, 그리고 빈 무덤을 막고 있는 그 커다란 돌이 나를 압도하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은 우리 마음에서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바로 그곳에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돌을 걷어내시고 당신의 부활로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부활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빈 무덤이 상징하고 있는 이 부활은요, 돌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매개, 강력한 감각이 사라진 관상적 차원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그 빈 무덤은 사랑이 무력하지 않고 생명이 허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 됩니다. 볼 수 없음이라는 빈 무덤, 이것이 보지 않고도 믿음이라는 부활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이것을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신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을 더 많이 주신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보다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복음의 관상적 차원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뜻이에요. 볼 수 없음을 넘어서서 보지 않고도 믿음의 그 세계로, 그것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등불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감각적인 것을 넘어서서 선정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어도 여러분, 이 감각 너머에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보이는 힘과 권력으로 시민을 겨누어도 보이지 않는 시민들의 연대와 나눔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부활케 한다는 것을 우리는 6개월 동안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이제 정의를 방해하고 생명을 훼손하는 무덤 앞에 그 돌이 치워질 차례입니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재의 그 거대한 세계를 볼 줄 알면서 모든 인간이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도록 돕는 세상, 그런 세상이 열리기를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다시 또다시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의 참된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진정 부활이다. 그 음성에 우리 이렇게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복음의 감각적 차원에서 복음의 관상적 차원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매개 없이 당신을 직접 만나고 접촉할 수 있는 참된 우리 자신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볼 수 없음의 죽음에서 보지 않고도 믿는 진정한 부활이 우리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또는 이 나라를,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